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인터넷 예배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인터넷 예배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 예배 들으면서 받았던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의 예언이 맞는 경우가 없다. 미래에 대해선 하나님 외에는 다 봉사이다. 과거엔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던 일들이 지금은 1년 안에 한순간에 일어난다. 용기가 필요한 시대이다. 용기가 없인 버틸 수가 없는 시대이다. 제가 오늘 들었던 설교는 1982년 오카노 목사님의 새해를 맞이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19년 전에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듣기에도 손색이 없는 정말 훌륭한 설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마치 설교에 녹아져 있는 듯한 마음이 들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어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설교가 주는 메시지는 얼마나 분명한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기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것은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믿을수록 용기는 더 강해진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실천한 경험이 많고 그에 대한 간증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말하고 이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한테 낮에와 같이 단정히 말하고 이런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고 싶고 잡다하게 떠들고 싶고 수다 떨고 싶었던 제 어떠한 욕망을 이렇게 다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 잠잠하게 되고 더 침묵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이렇게 다스려지는 경험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네, 말씀은 우리 삶에 분명한 간섭을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순수히 그 말씀을 믿을수록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로드십이 분명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내게 하나님 외에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M. 로이드. 저 오늘 들었던 설교 중에서 이 구절이 제일 좋았어요. 내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 안에 의지할 만한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고 우리가 절박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줄어들수록 신본주의는 강해지고 신본주의가 커질수록 인본주의는 작아지는 그러한 정말 상대적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지하는 것을 청산하라. 그 혼합물은 힘이 없다. 재물, 건강, 지위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문제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저는 오카노 목사님 설교 외에는 특별히 듣는 설교가 없는데요. 그분의 메시지는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헛되다. 이것이 기본적인 설교의 맥락인데요. 그만큼 그 분의 충분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가장 중심, 최고의 우뚝 서셨던 목사님이 할 만한 고백이라고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부와 명예와 모든 걸 가졌던 분이 그 정점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과연 있는 걸까? 모든 걸 잃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 정점에 우뚝 서 계신 총망받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하면은 그 안에 내면의 진리에 대한 경험과 깨달음이 없이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 성령은 우리를 도전하게 한다. 정복과 도전과 행동과 전진의 종교이다.
도전하는 용기를 가진 자가 의인이다. 한두 번 실패하면 망한 줄은 안다. 산이 높다고 올라가지 않고 핑계만 대고 앉아있지 마라.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저는 시사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뉴스를 자주 보는데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막 많이 힘들고 그리고 막 여러 집기들을 막 때려 부시면서 정부에게 항거하는 그런 것들 뉴스 보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밥그릇을 지켜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주장과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런 자신들의 입지를 이렇게 주장해서 기득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살 것들을 찾아가는 어떤 다른 사람의 삶도 또한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자영업자들이 망하지만 공유 주방을 통하여서 아주 좁은 스페이스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살 길을 모색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절벽이다, 막혔다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핑계대고 있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올라가 보고 노력해 보는 인간다움의 열정이 계속 되었을 때 그 안에 축복도 깃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will do the best and God will do the last.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머지의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중요한 거는 나머지의 것들을 채워줄 것인가? 정부가 하나님이 기득권자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노력과 열정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노력했는가? 그것이 우리가 알아보고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모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가 없이 되는 일도 없다. 생을 도전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 세상의 법, 우, 육신의 법으로 잡아당겨서 이리 삐뚤어지고 저리 탈선할 수 있다. 저는 제가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물리적인, 현상적인, 경쟁적인, 물질적인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좌로나 우로나 우리를 흔들어대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듣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영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본질과 본능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정말 세 가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꾸준한 기도, 꾸준한 암송, 그리고 말씀. 이거 외에는 정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루틴화 되어 있는 말씀, 기도, 말씀 묵상. 이거 외에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완전 복종, 자기 포기.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가? 완전 순종은 결심, 용기 외에는 되지 않는다. 저도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제 일이 들쑥날쑥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소타는 일일 일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함을 따라서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항상 갈림길 속에 있거든요. 근데 내 믿음이 차오를수록 나의 어떠한 분주한 행동과 어떠한 내 안에 그런 불안과 그런 것에 오는 행동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모든 키 안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 익스프레션 읽고 오늘 저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 외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M. 로이드